네, 할렐루야. 네, 저희가 지난주까지 아브라함 시리즈로 설교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갈라디아서로 함께 시리즈 설교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이 바로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해서 개척하고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이 한 지역에만 계속 있지 않잖아요.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가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데, 바울이 이제 이 지역을 떠나고 나서 이 교회에 가짜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네. 가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잘못된 복음이 들어가니까 성도들이 흔들리게 되고 성도들이 그 잘못된 복음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열받아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가 오늘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네,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가 나오죠. 누군가요?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부르심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부르심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론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르심이 구원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 뜻은 뭐가 있냐면, 부르심에는 소명적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사역이나 사명으로, 소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러면은 이 경우에 부르심은 소명이라는 단어가 뜻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부르심에는 교회론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 한 교회로 부르셨다. 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불러 모아주셔서 우리를 한 몸, 한 교회로 세우셨다. 네, 여기서 부르심은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1장 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어디로 부르신 거냐면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부르셨대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부르심은 뭐예요? 구원론적인데, 구원에 대한 부르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디에서 부르셨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름받은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은혜 안으로 부름을 우리가 받았죠. 그러면은 그 전에 우리는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건지셨대요? 악한 세대에서 건지셨대요. 악한 세대에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악한 세상이 아니라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신 게 아니라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선하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 세상은 악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을 만큼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상이거든요, 이 세상은. 그런데 그러한 아름답고 놀라운 이 세상을 깨뜨리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악한 세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대라는 말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세대는 다 저마다 특징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그 기성세대라고 불리는 세대들을 보통 386 세대, 486 세대,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 이런 세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세대는 특징이 뭐냐면은, 이 나이대가 한 55세 그러니까 50대 중반부터 한 60대 정도까지의 세대를 말하거든요, 이 나이대가. 근데 이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은, 조직이나 집단의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시대였어요. 그게 내 개인의 행복보다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은, 이 세대는 6.25 전쟁 이후에 이제 나라를 복구시켜야 되잖아요. 경제적으로 너무 가난했으니까 나라의 경제를 또 이렇게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게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회사도 이렇게 세워야 되고, 나라의 뭐 건강과 나라의 뭐 파괴되어 있던 그 모든 것들, 나라의 경제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 일으켜야 되는 게 너무 많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대는 내 개인의 행복보다 직장과 가족과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던 시대였어요. 그게 문화였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 뭐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긴 있지만, 이때는 그 정도가 훨씬 더 컸다는 거죠. 회사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들이. 그리고 그 이후 세대가 있습니다. 그 이후 세대를 X세대라고 불러요. 이때는 난 기존의 틀에 맞추지 않을 거야, 이런 인식이 시작된 세대입니다. 나는 내 개성대로 살 거야. 그래서 이때쯤부터 사람들이 많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개성 있다, 개성이 있네, 너 스타일 개성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때부터 정말 사람들이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DJ DOC라는 가수가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가수의 되게 유명한 띵곡이 있습니다. 네. 이 노래 가사에 이런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를 불렀을 때 사람들이 열광했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DOC와 함께 춤을인가요? 거기서 중간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청바지 입고서 회사에 가도 깔끔하기만 하면 괜찮을 텐데, 여름 교복이 보면 반바지라면 깔끔하고 시원해 괜찮을 텐데 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사람들이 이 노래가 나올 때 엄청 열광했었습니다. 와, 이런 세상 진짜 올까? 야, 청바지를 입고 출근을 한다고? 교복이 반바지라고? 이런 세대가 올까 하면서 사람들이 열광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오늘날에 이루어졌잖아요. 오늘날에는 넥타이까지 메고 풀정장으로 출근하는 사람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그냥 깔끔한 세미정장이나 아니면 이렇게 슬랙스나 아니면 뭐 이렇게 청바지 입고 디자이너나 이런 사람들은 청바지 입고 출근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중고등학교에도 반바지 교복이 생겼어요. 보니까 생활복이 반바지고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 입고 이제 등하교도 확 오르더라고요. 네. 라떼는 정말 생각할 수 없었던 문화였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회사 갈 때 무조건 정장 입었었고, 반바지 교복 생각도 못했었고, 저는 심지어 넥타이도 아니고 그 중학교 때 타이스링이라고 있거든요. 그 할아버지들 하는 그 촌스러운 거, 그것까지 해야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거기에 이 규율에 이제 끼워 맞추고 싶지 않은 거예요. X세대들. 그러면서 난 내 개성대로 살아갈 거야, 난 내 기존의 틀에 나를 끼워 맞추고 싶지 않아 라는 인식들이 이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X세대는 이 기성세대보다 개인이 강화되기 시작해요. 개인의 개성이 강화되고 이걸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M세대하고 G세대가 나와요. 이걸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MZ세대라고 부르죠. 여기서는 X세대보다 개인이 더 강조됩니다. 워라밸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내 시간과 내 노력을 들인 만큼 정당한 보상을 얻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 세대는 무엇보다도 공정성이 중요해요. 공정성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조직의 발전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 개인이에요. 조직이 잘 되는 것보다 내 개인이 행복하게 사는 걸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세대마다 특징이 있는데,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세대마다 특징이 있어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서로 달라요. 세대 차이가 왜 생겨요? 문화 충돌이거든요. 그리고 가치관 충돌이거든요. 세대마다 갖고 있는 문화가 다르고 세대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르니까 이게 서로 충돌을 일으키면서 세대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기성세대는 조직과 집단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내가 좀 희생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던 인식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의 세대는 그것보다 내 개인이 더 중요해요.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희생을 하면 모를까 회사에서 먼저 나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그런 지금의 세대를 보고 기성세대는 뭐라고 해요?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라떼를 시전을 하죠. 가치관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충돌을 일으키게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는 건가요? 태어날 때부터 형성되나요, 가치관이? X세대 아기가 뭐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응애 나는 청바지 입고 출근할 거야 하면서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태어날까요? 그렇지가 않죠. 기성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막 새마을 운동 부르면서 태어날까요? 자장가가
자네가 그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기성세대는 뭐 태어날 때부터 그런 인생을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그렇지가 않을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만들어진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태어났을 때 이미 만들어진 사회적 분위기가 있고 이미 흐르고 있었던 문화가 있었어요. 이미 사람들 사이에 막 주고 내리는 언어들이 있었고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안에 시스템이 있었고 이미 교육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만든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나 문화는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그 사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세대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융화되고 내가 거기에 둥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세대를 살고 있으면은 그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그 세대에서 주고 내리는 어떤 이야기들에 내가 동화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내가 그 문화에 저절로 녹아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류 역사를 전체를 통틀어서 관통하는 하나의 세대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특정 시대 하나만 통과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한 시즌만 통과하는 게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한 세대입니다. 우리가 기성세대든 X세대든 MZ세대든 그 이후에는 뭐 알파세대라고 하고 작년에 태어난 우리 아기는 베타세대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AI로 굉장히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아무튼 어떤 세대가 됐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우리는 이 악한 세대라는 시스템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갔어요. 그 세대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특징은 풀어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너 스스로의 힘으로 너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봐. 너 스스로의 힘으로 너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봐. 너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증명해봐. 이런 거거든요. 풀어서 말하면. 여러분 이게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악한 세대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악해 보이나요? 이게 나빠 보여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게 나빠 보여요 이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굉장히 주체적인 것 같고 굉장히 성실해 보이는 것 같고 굉장히 뭔가 갓생사는 것 같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내가 드러내 보이겠어. 굉장히 주체적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왜 이걸 악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 공식대로 살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비극이 찾아와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내 가치를 증명해내지 못했어요. 그러면 난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힘을 내서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해 보려고 했는데 내 가치를 내가 증명해내지 못하면은 난 무가치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의식과 우울감과 정죄감과 막 열등감 이런 감정 가운데 빠져들 수가 있겠죠. 내가 남들처럼 못 살고 남들처럼 못 벌고 남들처럼 못하면은 이 악한 세대는 나를 가차없이 찍어 누르겠죠. 나는 이 세대 가운데 무가치한 존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겠죠. 네가 부득해서 그래. 네가 멍청해서 그래.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내 힘으로 내 가치를 증명해야 되는데 여기서 실패하면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해가면서 열등감 가운데 그런 굴레 가운데 빠져들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감이 없어요. 이 굴레 속에서는 내가 내 힘으로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나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돈이 필요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돈이 내 존재 가치를 끌어올린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나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요? 더 많이 벌면 내 존재 가치는 더 올라가는 사람이 되는데 나는 여전히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내가 꿈과 비전을 위해서 좋은 학교를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이 이 학교가 내 존재 가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나는 끝까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요? 좀 안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되거나 덜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 존재 가치도 같이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성적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럼 나도 내 존재 가치가 같이 떨어지게 되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세대에 속한 사람들은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신 거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존재 가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정체성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 정체성이 확보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보시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히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도 연약하고 우리의 성품도 연약하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 행실도 다 연약했을 때, 부족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갔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는 너가 너의 가치를 증명해야 내가 너를 받아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이 회사에 들어오려면은 당신이 가치를 증명해봐. 당신이 이 학교에 들어오려면은 당신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해봐. 당신이 내 친구가 되려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해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나 그 회사에 못 들어가요. 아무나 그 학교에 못 들어가고 아무나 내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이 세상은 다 사람을 가립니다. 회사도 사람을 가려서 채용하고요, 학교도 사람을 가려서 뽑고요,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도 사람을 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셔야 하는지 우리에게 증명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증명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명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이제 누리고 살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막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녀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막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네, 세 번역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살아가도록 불러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떠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서 떠난 거예요. 그리고 다른 복음으로 넘어갔대요. 그런데 7절을 보니까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니래요.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건 뭐냐면은 몇몇 사람들이 성도들을 교란시켜서 복음을 왜곡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뭐냐면은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뭐냐면은 복음의 은근슬쩍 무언가를 더 추가시킨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가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은근슬쩍 무언가를 더 추가하는 거죠.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비슷해 보여요. 왜냐하면 그 안에 복음의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뭔가 덧붙이게 되면서 유사복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유사복음이 바울은 다른 복음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다. 가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나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거, 이거는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가 배워왔던 것과 완전 다르거든요. 그동안 자기가 배워왔던 것은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받고 이렇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절기를 다 지켜야지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정체성의 문제였었습니다. 내가 이걸 해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심겨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하지 않으면은 내 정체성에 심각한 타격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은 뭐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행위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례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만들어지게 되고, 내가 율법을 준수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이덴티티가 형성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하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가 규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야, 그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하신 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자신이 그동안 받아왔던 전통적인 생각들, 전통적인 가르침들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 믿음도 중요해. 그렇지만 할례도 받아야 돼. 야, 믿음도 중요해. 그렇지만 정결법 지켜야지. 야, 믿음도 중요해. 그런데 율법 지켜야지. 야, 믿음도 중요해. 그런데 부정한 음식 먹지 마. 믿음도 중요해. 그런데 이방인들하고 식사하지 마. 라고 강요했던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들의 인식에서는 내가 부정한 음식을 먹거나 부정한 것과 접촉하거나 부정한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내가 할례 받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이런 행위들이 아니라 이런 행위들이, 율법적인 방법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가 세워줘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하신 일,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없잖아요. 내가 내 존재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확정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없어요. 나는 그냥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일을 나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언가를 더 할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이미 완벽해요. 이미 충분해요. 이미 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추가할 게 없는 거예요. 할례를 더 추가하고 율법 준수를 더 추가하고 이런 행동들, 행위들을 더 추가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걸로 내가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대신 증명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대신 증명하셨으니까. 뭐를요?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아니라고 했던 거죠. 야, 믿음도 중요하지만 너 행동도 해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율법 준수도 해야 돼. 이 말은 뭐예요?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결국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과 할례가 함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말한 겁니다. 복음에 할례를 추가시켰으니까. 복음을 왜곡시켰으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요, 복음으로 이미 충분히 규정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확증하셨어요.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내가 무언가를 더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거든요. 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는 할례와 율법 준수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했었어요. 복음 하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갑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의 스펙과 자신의 학벌과 자신의 성적과 자신의 연봉과 자신의 외모로 자신의 가치를 재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 사회의 문화가 되었어요. 이것이 이 사람들의, 이 사회의 인식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자신의 가치가 증명될 수 있기라도 하면 너무 좋죠. 어떻게 해서 노력이라도 해서 그렇게 되면 너무 좋죠. 그런데 그걸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스펙을 쌓아 올려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걸로 내 존재 가치가 증명되지 않거든요. 열심히 쌓아 올려서 내가 어느 정도 증명된 줄 알았는데 이것들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모래성처럼 무너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쌓아 올렸던 것들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내 존재 가치가 함께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절대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율법을 준수하고 또 준수해도 내가 이것들을 다 지킬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 내가 다 아무리 다 쌓아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것들로는 내 가치를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훼손될 수 없는 존재 가치를 증명해주는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내 존재를 확증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으로 내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겠죠. 열심히 우리는 성실하게 달려가야겠죠. 열심히 내 자신의 능력을 쌓아 올려야겠죠. 그런데 이게 부족하면 내가 무가치한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을 갖추지 못한다고 해서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라고 느끼는 걸까요? 이게 이 악한 세대의 문화가 됐거든요. 가치관이 됐거든요. 너 스스로의 힘으로 너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봐. 이게 문화가 됐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이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나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존재 가치를 내가 새겨지게 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흘려보내는 그 가치관에 계속해서 노출되었던 것처럼 복음뿐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되는구나. 할례도 받아야지 내 가치가 증명되는구나. 그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구나. 그게 아니면 나는 무가치한 존재가 되는구나 라고 느껴지게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복음만으로는 부족하구나. 그걸로는 내 존재 가치가 증명될 수 없는 거구나. 내가 세상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난 무가치한 존재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고요. 우리가 그런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의 한복판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세상의 문화에 우리가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계속해서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확증되었습니다. 복음으로 이미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은 자꾸만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덧붙이려고 하게 돼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교란시켰던 유대인들 있잖아요.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할례도 받아야 돼 라고 이렇게 교란시켰던 유대인들은 결국에는 복음의 능력을 몰랐던 거예요. 알고는 있었지만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 할례도 받아야지 라고 말했던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규정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제일 되는 정체성입니다. 저의 제일 되는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목회자가 아닙니다. 아빠도 아니고 남편도 아닙니다. 제 가장 제일 되는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기서 시작되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역할들은 건강하게 될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그 어떤 행위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너무나도 멋지게 잘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다 성실하게 다 지켜 행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었어요. 내 행위를 통해서 주어진 게 아니었어요. 나는 그저 믿기만 했어요.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걸로 우리의 존재 가치가 이미 완성된 거예요. 네, 이미 충분한 거예요. 우린 이걸 누리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녀됨을 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만 다른 걸로 내 존재를 확인하려고 해요. 내 가치를 확인하려고 해요. 자꾸만 모래성을 쌓아 올려서 이 모래성을 자신의 존재와
동일한 존재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무너지게 되면 내 존재도 같이 무너지는 것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안해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왜요? 이 성이 무너지게 될까봐.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완전한 사랑으로 이미 완벽하게 확정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존재가 규정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를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했던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길 소망합니다. 성적으로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했던 것, 내 연봉과 내 스펙으로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했던 것, 내가 내 학벌로 내 존재 가치를, 내 인간관계로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했던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이것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필요한 거죠. 이것들 중에서 하나라도 무너지게 되면 너무 힘든 게 맞아요. 우리는 여전히 달려가야 돼요. 열심히 살아가야겠죠. 성실하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성실하게 달려가야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내 존재 가치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훼손될 수가 없습니다. 그 복음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복음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 가운데 나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목소리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목소리에 우리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존재로 바라보시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기억하면서 그 복음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